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혹시 비 피해는 없으십니까? 이번 여름은 굉장히 무척이나 길고 우리가 더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여름에 더운 어느 주일날 저녁에 저희 둘째 아이가 수행평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수행평가 제목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교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아빠가 이 종교에 관한 것을 알겠거니 하고 이 수행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둘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원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다원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읽을까라고 물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개인주의 사회에서 자란 우리는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 대부분은 요셉의 꿈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본문에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아프리카 형제들과 그 본문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아프리카 형제들은 그 본문을 다르게 읽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문화는 성경의 문화처럼 공동체 문화가 중요한데요. 요셉이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말하는 바람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본문은 요셉의 이기주의로 읽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르게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요셉이 자신의 꿈을 요셉의 열정으로 성취하는 이야기로 읽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는 미숙한 요셉을 성숙한 요셉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다시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형제들에게서 도움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성경을 읽을 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리즘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적용점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설교를 들으면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요. 이 8장부터 10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8장부터 10장에 걸쳐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로 알아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귀를 기울여서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노트에 첫째 제자들의 교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5절을 같이 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이요.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베드로를 제외하고 야고보와 요한 둘이 함께 나오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여기에서 왜 제외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이죠. 베드로는 부자 청년과는 전혀 다르게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셔야 할까요? 베드로를 칭찬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의 교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은연중에 그를 야단치시는데 그 내용이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요? 자, 주보 첫째 1번인데요.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화면을 보시면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참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정말 제자 중에 제자죠.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계시를 받은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심지어는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각오까지 했던 제자 중에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어두운 그 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이고 그리고 아무리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교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책망을 받고 잠시 뒤로 물러난 사이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때가 베드로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베드로를 제쳐 놓고 잠시 베드로가 뒤로 물러간 사이에 이 둘이 따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37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영광의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베드로를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화면에 보시면 시간이 지나도 교만을 정복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에 언제쯤 일어난 일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왕으로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직전에 그 영광의 자리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른 지 3년째 되는 시점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겸손하라는 말씀을 수시로 배웠고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들을 향해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을 정복하는데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당신에게 구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이것은 즉흥적인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사용한 구하다라는 말이 있고 주다라는 이 헬라 말에 보면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요청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겸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만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광의 자리를 구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이제 이들을 향해서 버럭 화를 내기를 시작합니다. 41절로 가보겠습니다.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의분일까요? 아니면 시기 질투일까요? 이후에 있는 구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의분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에 해당합니다. 다른 제자들의 마음에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욕망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 세 번째 질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만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교만이 한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겸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참 성품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교만한 분을 만나면 참 성격이 고약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앤드류 머레이가 쓴 겸손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교만과 겸손이 단순히 하나의 성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와 연약함에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의와 정직을 핑계 삼아서 날카롭고 참 사나운 이야기를 쏟아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또 생각을 하십니까? 의로움을 핑계 삼아서 쉽게 분노를 쏟아내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지 그것이 성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추석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구역 모임을 하는데요. 이번 주 구역 모임은 광고에서 들으시는 것처럼 육과 겸손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육과 겸손한 공동체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교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교만의 본질을 자기중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중심성이 바로 교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공동체에서 자기의 필요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약점과 실패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그리고 실패는 어느 공동체나 있기 마련인데요.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을 서슴없이 쏟아내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품이 아니고 우리 안에 깊은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으로 한번 둘러보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 또 깨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분열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나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문제다. 언제나 가장 좋은 자리와 가장 높은 자리를 요구하면서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크게 상처받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일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다툼은 이 거대한 나의 소란스러운 외침에서 비롯된다. 가장 낮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의 참된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나의 교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교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정말 이 교만이라는 것은 쉽게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오랜 시간 동안 겸손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본을 경험했을지라도 이 교만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이 교만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교만은 마귀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마귀는 교만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교만의 화살을 하와를 향해서 쏘았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마귀가 쓴 교만의 화살은 그의 생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하와 안에 있었던 모든 인류는 이 교만의 화살 안에서 그 본성으로 이 교만을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 안에 있던 이 모든 그 교만한 성품들이 모든 인류로 그렇게 흘러갔는데요. 지금도 마귀는 지옥으로부터 교만을 꺼내서 인류의 생명 속에 교만을 불어넣기 때문에 교만이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또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교하다가 자신에게 잘난 것을 찾지 못하면 자식이 잘난 점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교만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제 두 번째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둘째 단락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일을 아시고 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인데요. 첫 번째 교훈 화면에 보니까요. 첫 번째 교훈은 집권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권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42절이 그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10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이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집권자들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 로마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두 번째 교훈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43절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찾았습니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에 사용된 섬긴다는 헬라 말은 디아코노스인데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식탁에서 시중을 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집사를 의미하는 헬라 말 디아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집사의 문자적인 의미는 식탁에서 시중을 두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교훈을 또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십시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44절인데요.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여기에 사용된 종이 헬라 말은 둘로스인데요. 이 말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둘로스를 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43절에 나오는 섬기는 자가 바로 종이고요. 44절에 나오는 종은 노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식탁에서 섬겼던 그 집안의 종을 의미했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종은 노예를 당시에 의미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강조점이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바로 종이 되라, 노예가 되라는 말씀에 그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고대 사회처럼 우리가 정말 노예처럼 생활을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노예처럼 살아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또 노예가 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화면으로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종이 되라는 말씀은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쉬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머릿속으로는 쉬운데 공동체 안에서 적용을 하다 보면 이것처럼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못났으면 자녀의 학벌과 회사를 동원해서라도 나를 낮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손자, 손녀까지 동원해서라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화면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허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허영.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허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허영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빈 영광인데요. 비어있는 영광,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본래 마귀가 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마귀가
자기를 다른 천사 위에 올려놓을 때 품었던 마음이 바로 이 허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허영과 반대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이 허영과 반대되는 말이 겸손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바로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허영에서는 다툼이 나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공동체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전혀 다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대학부 교육자가 이 시각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는 그런 시력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를 하면 그것을 인사한 줄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죠. 저처럼 시력이 안 좋은 사람도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을 봐야 되니까 제 안경의 도수를 이 책을 보기에 가장 좋은 도수로 맞춰놔서 멀리 있는 것을 사실 저도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볼 때는요, 안경을 바꿔서 운전을 할 때는 그렇게 안경을 바꿔서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에게도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본을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마지막 구절 45절에 나옵니다. 이 4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45절을 원문으로 읽으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분명히 밝혀준다는 뜻입니다. 자, 45절은 큰 소리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오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처음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할 때 했던 본문이 마가복음인데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이제 저희가 처음 살펴보았는데요. 이 마가복음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로 요약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성경 맥잡기 하면서 복음서 전체를 개관을 했던 적도 있는데요. 이 복음서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해도 이 구절로 요약할 수 있을 만큼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둘째는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은 이 한 구절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치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선 사업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평생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삶의 두 가지 방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섬기려 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주려 함이니라,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 전체를 정말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사셨고 언제나 그분은 내어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섬김의 삶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고 또 한순간도 내어주는 삶에서 비껴가는 순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사시면서 종의 모양을 가지고 사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늘에 승천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신 그분이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그분의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 잠깐 겸손한 감정을 가지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늘에 함께 계셨을 때도 겸손하셨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면서 사셨는 그 동안에도 내내 항상 겸손하셨고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까지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고 그분은 영원토록 겸손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의 적용으로 사도 바울의 겸손을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편의 서신서를 썼는데요. 먼저 고린도서를 쓰면서 그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이때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제일 못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마감하고 그의 인생을 마감할 쯤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I'm the worst라고 소개를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신을 더 못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더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이고 내 안에 은혜가 쌓이고 깊어질수록 나는 나에 대해서 더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이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서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신의 약함과 그리고 죄성을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나를 떠나가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한동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을 읽어도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그 서신서에 써 있지가 않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는다는 점이 참 이상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고백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요, 사람들과 그리고 성도들 앞에 나의 삶이 의롭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반대 고백을 하는 내용들이 서신서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그렇게 살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교훈을,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고 자기가 너무 부족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그는 나아갔고 은혜 중에 살았고 은혜 가운데 그는 늘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바닥을 보았고 자신의 자격 없음과 그리고 자신의 무익함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보았고 자신 안에 있는 악함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은혜의 경험이 내 안에 넘치면 넘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의식이 더욱 강렬해졌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경험이 내 안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의식이 사도 바울 안에는 깊어지고 그리고 강렬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잘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복을 받는 것,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죠.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되는데, 진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은혜의 간증이 나의 상황에 그리고 나의 잘됨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하는 그 진짜 은혜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는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만 다르게 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여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오기 전에 우리는 공동체를 바라볼 때 그저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환영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를 향해서 눈이 열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눈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면 더 이상 자신을 생각하는 그 인생에서 벗어나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황공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차고 넘쳐서 왕노릇하면 더 이상 자신을 누리고 능력을 키우고 재산을 누리는데 거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아프고 그리고 눈물 짓고 고통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형제들을 품으며 살아가는 데 눈을 돌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때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가, 새로운 질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왕노릇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분께서 그렇게 사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고 말을 걸고 존경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옳은 것을 증명하는 걸까요? 내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바로 그런 것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교만이 왕노릇하는 것을 깨닫고 은혜가 다시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내 안에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영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마음 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처럼 주님 길을 따라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은총이 이 한 시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예배 때 또 말씀 읽으면서 겸손한 마음 품을 수 있지만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 품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나의 옳음과 나의 유익을 주장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내가 손해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질서와는 또 다른 세계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주님 이런 은혜 경험했고 또 전에 주님 주셨는데 다시 이 은혜 부어주시고 한량없이 그리고 참으로 바닥에 모를 정도로 우리에게 나에게 이 공동체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 공동체로 주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에게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잠시 예배 때 그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하고 찬송할 때 겸손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 역사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끌어당기며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이 보혈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할 때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자신의 옳음과 유익을 주장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열정과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의 활력을 얻어서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 곳곳에 겸손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부서와 그리고 구역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 위해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영이 부어져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아버지 존중하고 존경하며 허리를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 인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공동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예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질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밟는 그 땅에도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케 하셔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질서가 통치하는 것들을 우리가 꿈꾸며 바라보며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